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만 더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됩니다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느 때는 그저 내가 원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일들, 다 좋은 일들이잖아요.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누가 봐도 좋은 일들이 이렇게 내 앞에 있을 때 늘 기쁜 거죠. 즐거운 겁니다. 콧노래가 나오고 신앙이들이라면 감사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그런데 매일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당황하게 만들고 놀라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한숨이 나오고 또 어떨 때 막 다크서클 때 막 이만큼 내려오고 막 그렇잖아요.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내 입술에 감사도 없고 또 찬양도 없고 때로는 실망 가운데 불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또 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15장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계신 이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요. 또 홍해를 경험하게 되는데 홍해도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어요. 게다가 자신들을 괴롭히고 잡으러 오는 그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수정시켜 주셨어요. 그때 저들은 막 감사하죠.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이제 3일 광야길을 걸어가죠. 그러다가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 감격의 찬양과 춤을 추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린 지 꼭 사흘 만에, 3일 만에 물을 얻지 못하고 그 목마른 상태에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마라 어떤 뜻이 있는 줄 아시죠? 마라탕이 생각나세요? 마라탕 요즘 유명한. 그래서 마라는 뜻이 맛있다, 아니면 맵다, 아니에요.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는 뜻이. 씁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막 목마르잖아요. 힘들잖아요. 지쳤잖아요. 사람이 배고픈 것도 어렵습니다만 이 목마름,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물을 발견했어요. 기대했겠죠. 그래서 물을 먹었는데 이건 웬일입니까?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복통이 일어난 사람도 있고
뭐 죽을 지경에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뭐예요? 늘 뭐 기대하고, 목마름 속에 무엇인가 기대하고 희망을 걸었는데 또 거기에서 쓴물을 경험하는 거죠. 실망이죠, 실망. 젊은이들이 뭐 외로움, 또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결혼만 하면 내게는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쓰다 써.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다가 대박을 꿈꾸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대박은 그냥 뭐 그 쪽박이라고 그러죠. 쪽박. 완전히 어려워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다 투자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만 옮기면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이 직장에서는 생활하겠다 생각하지만 더 힘든 그 직장 상사를 만나서 더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생각나는 뭐 많이들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호랑이 피하다가 더 큰 호랑이 만난다. 직장 생활이 더 쓴 거예요. 결혼 생활이 더 쓴 거예요. 사업이 더 쓰게 됐어요. 며칠 전만 해도 기뻐 뛰며 감사도 하고 찬양도 했는데 며칠 만에 전혀 다른 이런 쓴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광야의 마라 사건, 이 쓴물을 경험하게 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테스트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이렇게 25절 마지막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성경의 시험, 우리가 보통 시험하면 싫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으로. 여러분, 성경의 시험은 긍정적인 의미로 테스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시키시고자 하시는 목적 속에서, 성숙시키시고자 하시는 목적 속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혹, 그건 마귀죠, 마귀. 마귀가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고 우리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과 템테이션이죠. 유혹과 테스트, 트레이닝하는 이런 훈련의 목적에 시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적은 뭐예요?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이러한 플랜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광야에서 저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성숙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저들이 지금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 인생에 어떤 그런 쓴물을 경험할 때마다, 아니 누군가가 그런 쓴물을 경험하고 있을 때 저 사람 분명히 뭐 잘못해서 죄 지어서 그래서 지금 고난 당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마라의 시험을 당하는 이 쓴물을 경험하는 이 과정 속에 3일 동안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냥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 뛰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에도 지금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쪽으로 그것만 경험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일들, 그것이 내 인생의 쓴물과 같은, 이렇게 나를 괴롭게 만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쳤어요. 출애굽시키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길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저들의 그 마라의 물의 체험,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완벽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완벽하신 플랜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게 출애굽의 사건, 더 나아가서 홍해 사건, 그것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마라의 사건까지도 내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분명히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 이런 경험을 내가 이때는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경험을 시키실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지언정 우리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죠? 얼마 전, 3일 전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특히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왜 원망하죠?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원망을 잘하니까. 그런데 이 원망하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서 원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런데 동일하신 사랑으로 내게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그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이미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우리는. 얼마 만에 잊어버리죠? 사흘째, 3일. 여러분, 자동차,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타고 다니면 가스가 나가잖아요. 그죠? 전기차, 전기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충전하잖아요. 채우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 신앙생활도 매일매일 충전해야 될 것입니다. 최소한 며칠에 한 번은 충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3일인 3일 만에 불평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3일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른들은 수요 예배를 고집하셨던 것 같아요.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예. 여러 부분에 신앙적으로 또 갈증을 다시 느끼기 시작한다. 그랬던 것도 생각해요. 우리는 또 어떤 습관이 있죠? 작심삼일이죠, 작심삼일. 주일날 막 결단해도 3일 지나면 나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나 기뻐하면서 살아야지. 나 충성하면서 살아야지. 헌신하면서 살아야지. 찬송하면서 살아야지. 그건 3일 지나고 나면 환경에 또 지배를 받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받은 은혜를 꼭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마라와 같은 쓴 경험을 시키시는 것입니까? 계산을 우리는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웃으실 것 같아요. 이미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지금 그 뭐 좀 하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와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복음의 전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행한 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일,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우리는 더 커요, 늘. 근데 그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계산해서 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더 벌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 자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내게 있는 것이다. 행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한 일이 너무 크면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도 왜 그러냐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부모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그렇죠? 너희들을 통해서 우리가 네가 태어나서 받은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이 얼마나 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한 게 더 크다고 생각하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불평이 나오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더 크지요. 이렇게 생각할 때 불평은 어떻게 불평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사랑, 축복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행한 것보다 내가 받은 게 더 많다고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불평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불평한 것은요, 참지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참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참아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봐요. 본인은 알잖아요. 특히 멀리 보지 못하니까. 끝을 보지 못하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냥 불평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은 시험 보고 있어요. 마라의 쓴물을 경험시키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관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을 잘 치루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들은 지금 불평으로 시험지 답안지에다가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홍해를 가른 이 사건 앞에, 출애굽의 사건 앞에 너희들이 찬양을 했다면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했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거 시험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내용이 눈으로 볼 때도 보여질 때 내가 순종했다면 내가 원치 않는 그 길로 인도하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늘 시험 보시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저분이 무슨 대답을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는 답으로 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불평 조심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후반절에도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한 얘기대로 행하신다는 말. 여러분 유대인들은 내가 하는 얘기가 이게 다 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여나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마음에 좀 안 든다고 속상하다고 이런 빌어먹을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빌어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귀신은 왜 이런 애들을 잡아가지 않나?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행여나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얘기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불평이 마음에서부터 막 나오려고 해서 입을 틀어막아야 돼요. 틀어막아야 돼요.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가 지금 할 일은 뭐예요? 침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불평할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불평한다고 해결이 되겠는가? 내 입만 더러워지고 내 인격만 땅에 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바라볼 때 왜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이 저와 더불어서 지혜로운 좀 남는 신앙인들, 축복받을 만한 일들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불평해봐야 하나 소용없습니다. 저들이 불평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했어요. 그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약속의 땅.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등산 같은 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간에 뭐 힘들지요. 땀도 나고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나 그 정상까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걸어가잖아요. 계속 걸어가. 여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운전해서 그 오랜 시간 운전하시면서 힘든데. 그럼에도 불평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힘은 뭐예요? 그 목적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장소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힘들면 견뎌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그냥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셔야 돼요. 몸이 아프셔도 사셔야 돼요. 가난하고 힘들어도 사셔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살아내는 거.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환경만 보지 말아야 됩니다. 허락하신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침묵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들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원망을 선택했어요. 마라의 시험에서 원망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죠? 기도를 선택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마라의 경험을 할 때에 이 마라의 쓴물의 경험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부르짖는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 장로님, 우리 교회 리더들을 또 일꾼들을 세우는 이러한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꾼들, 리더들은요, 아무 일 안 하면은, 아무 일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욕도 안 먹어요. 모세, 최고의 리더잖아요. 그런데도 욕을 먹네요. 그 불평을 다 당하네요. 아니, 모세는 뭐가 안 말라요? 모세는 그 무리에 쓰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러면 지도자는 누구인가? 리더는 누구인가? 일꾼은 누구인가? 결국 뭐죠? 그냥 욕먹는 사람이에요. 욕먹는 사람. 그러나 욕망 먹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부르짖는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 모세는 과연 위대한 부르짖는 기도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저들을 치유하셔요.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일들. 우리 조상 탓, 부모 탓, 환경 탓, 세상 탓, 너 때문이야. 하나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불평하면은요 마음이 시원해질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더 불안해요. 불평하면서 자기도 불안하고 상대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침묵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할 때 어떻습니까? 특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평하다가 평안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이 이만큼 와 있는데 불평이 다 밀어내는 거예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헌신은 헌신대로. 여기 지금 순종하면서 3일까지 왔는데 목적지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왜 불평하면서 모든 것을 다 놓쳐요?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원망할 시간에 우리 손잡고 기도하십시다. 모세를 향해서. 예,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모세 혼자서 기도했네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늘 우리 한번 따라했어요. 나 혼자라도 기도하리라. 우리 식구들 아무도 기도 안 해도 나 혼자라도 기도하리라. 우리 교회 아무도 기도 안 해도 나 혼자라도 기도하리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뭐 아무도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나 혼자서라도 기도하리라.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뉴스를 딱 드시면서 뉴스 보면서 기도하고 잠깐이라도. 저 그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나 혼자서라도 기도하리라. 모세 혼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관심을 두잖아요. 부르짖는 그 기도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 죽지 않는다.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응답의 방법은 수백 가지가 될 거예요. 수천 가지가 될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할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이름 자체가 말하네. 불평하지 마라. 예, 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다 말아요. 말아. 해야 될 일은 뭐죠? 부르짖어 기도하라. 어려울 때, 속상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 바라보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죠. 주께서 응답하셨잖아요.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는 모세의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지시하시는 그 나뭇가지 하나를 그 물에 던져라.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 말씀 되게 좋아하셔요. 이런 나뭇가지, 뿌리, 이런 게 다 약입니다. 이게 다 약. 다. 그래요. 여러분, 한약이든 또 아니면 양약이든 하나님께서 다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이 목회자님들, 성서학자들은 이 나무, 십자가가 생각나잖아요. 어떤 회복이 필요한, 변화가 필요한, 치유가 필요한 사건 앞에 이 십자가가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고치실 수 없잖아요. 그죠? 못 고칠 병이 없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변하는 이 사건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그 쓴물의 경험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어려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질병에 걸려야 마침내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갈 길을 몰라요.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과연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고백. 사람한테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실망의 아픔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내게 새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우리의 믿음도 여러 부분에 이제 연단도 되고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마라의 쓴물의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최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도 고난하면 욥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마침내 갑절의 축복도 받게 되고 다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고백, 욥기서 42장 5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가장 얻은 축복 가운데 하나가 이제는 나는 과거는 책으로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저 주변 사람들 아니 목사가 하는 얘기만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마라의 쓴물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서 빨리 건져주십시오. 그런데 그 건져주심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저들이 하나로 묶어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이 그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하나님 중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받고 회복받고 근데 저는 늘 이렇게 치유라는 단어보다 신앙적으로는요. 이 고친다는 거 있잖아요. 고친 거. 몸 아프면 치유받는다는 것보다 고친다고 하잖아요. 잘못된 거 고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말도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그 단어가 좋아요. 우리는 늘 회복, 치유, 축복 이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고칠 생각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모양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번 기회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의 이 생각을, 내 입버릇을, 내 행동을 고쳐주십시오. 고침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 선생님 앞에서 막 집중해서 말씀도 듣고 막 내 힘든 거 고쳐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우리 고쳐주시려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지금 저들은 결국은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보시면 엘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라하고 엘림은요. 한 10km, 11km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반나절만 걸어가면 여기 엘림. 근데 이 엘림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니 10km만 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엘림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샘이 12, 종려 70주, 12, 70 이거 다 뭐예요? 완전 수잖아요. 완전 정말 인간들이 볼 때 그냥 완벽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장소, 위로의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엘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림의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라의 지금 경험 속에서도 엘림의 축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치유해 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엘림을 조금만 더 멀리 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해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는데 어느 분은 육신적 엘림을 경험해요. 치유받았어요. 회복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을 위로라고 생각해요.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잠시 위로받고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쓴물을 경험했어요. 병이 났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당장 눈에 보이게 회복되지 않아요. 육신적 엘림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육신적 질병을 짊어지고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침묵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견디면서 완전한 엘림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아픈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당장, 꼭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치유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궁극적인 엘림은 어디예요? 완전한 안식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치유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위로받으신 거, 위로받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시고, 아직까지도 절렁거리십니까? 여러 가지로 힘드세요?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서 견디시면서 하나님이 견딜 힘도 주실 거예요. 버틸 힘도 주실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완전한 엘림을 향해서 오늘도 전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엘림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쓰디쓴 마라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지쳐 계시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먼저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 예비하신 여호와 라파와 함께 일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으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허락하실 엘림의 축복을 누리며 쉼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